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여정에 큰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비밀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언급한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특정 종교 집단이나 비밀 결사에서 오직 선택받고 입문한 자들에게만 전수되는 신비한 지식이나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외부인은 결코 알 수 없는 그들만의 거룩한 비밀이었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차용하여 새로운 신학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 성령님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즉 믿는 자들에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진리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 보여주실 때에만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위대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의 끝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거대한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이 땅 위에 1000년 동안 지속될 평화의 왕국, 즉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통과한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밝히는 비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세대의 성도들, 즉 우리 중 일부는 육체적 죽음 자체를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잠 잔다는 것은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맛보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상상할 수도 없이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어로는 아토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의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나노초보다도 더 빠른 찰나의 순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순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즉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부활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을 몸에서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라고 불리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교회가 세워지면서 비로소 성령님을 통해 밝히 드러난 위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 놀라운 장면에 대해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이 땅이 아닌 공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머무르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휴거는 세상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재림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 둘은 명백히 다른 사건이며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시점이 다릅니다. 성경 예언에 따르면 휴거는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난 이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쏟으시기 전에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이 땅에서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반면 재림은 7년 대환난이 끝나는 시점에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환난을 끝내시고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발을 디디십니다. 둘째, 장소가 다릅니다. 휴거 때 주님은 공중에 임하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 주님은 이 땅, 구체적으로는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돌아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셋째, 성도들의 상태가 다릅니다. 휴거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에 7년 대환난을 통과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여전히 죽을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채로 지상에 남게 됩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땅을 다시 채우고 번성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재림 이후의 심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여기서 양으로 비유된 성도들은 영생을 상속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여전히 죽을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만약 휴거와 재림이 같은 사건이라면 이 땅에는 육신을 가진 성도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므로 이 비유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휴거와 재림이 별개의 사건이라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넷째, 예고된 징조의 유무가 다릅니다. 휴거는 어떤 특정한 징조 없이 도둑같이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림은 다릅니다. 성경은 재림 직전에 일어날 수많은 구체적인 징조들,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의 등장, 성전의 파괴, 전 세계적인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등을 상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기 동안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 징조들을 보며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재림의 때를 알리는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보다 먼저 일어날 휴거의 날이 정말로 코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도 이별의 슬픔도 없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초대하십시오. 그리하여 곧 있을 위대한 이끌림의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그 날까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